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많은 인물들은 각각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교훈을 줍니다. 근데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로, 그리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굉장히 유복하고 부유한 어린 시절을 사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요,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요. 그 시기가 결국 요셉의 생명을 위험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집니다. 그 죽이려는 형들 사이에서 넷째 형인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진 않고 죽음을 면해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 화려하고 정말 모든 것 다 가졌던 요셉이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내쳐져서 그렇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뭐 다들 직장 생활 하시겠지만 남의 밑에 있는 게 쉬운가요?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노예 시장에 팔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프리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누가? 백인들이 이렇게 막 밀림에서 뭐 했어요? 그물로 던져서 생포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다가 쭉 벗겨놓고서는 사람을 팔지 않습니까? 얼마요? 이 사람은 얼마요? 이 사람은 얼마요? 해서 그렇게 팔려서 그들이 재배한 게 이제 목화솜이고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흑인의 역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노예라고 해요. 그 요셉이요, 그냥 종이 아니라 뭐로 팔린 거예요? 돈을 받고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서 종이 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요셉의 고난이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했던 고난이 약 9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불명예스럽게 그것도 강간치사 혐의로 왕의 궁정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궁정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최소 12년 동안을 요셉은 굉장히 귀하고 귀한 아들에서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범죄자로 내려가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전락하여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시간이라는 것은요, 비단 육체의 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왜? 집에 종들이 있으니까요. 밥을 굶어보기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음식 투정을 많이 하고 입이 까탈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좋은 것만 먹고 자라던데. 근데 지금은 굽는 것을 밥을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맞나 이 표현이? 어쨌든 막 맞고 막 굉장히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더 닿아서 뭐예요?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삶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을 가장 병들게 하는 감정, 여러분들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가장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 감정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을 가장 병들게 하는 감정이 억울함인 것 같아요. 억울함. 사람들이 뭘 못 참아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억울한 걸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걸 못 참아서 사람을 막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 억울한 걸 못 참아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끝내 그 억울함을 못 참아서 뭐까지도 해요? 자살까지도 합니다.
뭐 여러분 분노와 미움 뭐 이것도 억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저희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5살, 6살, 7살, 8살 뭐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7살, 8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작은 억울함도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나는 늘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요셉은 12년이요. 스타트가 어디예요? 억울함으로 시작했어요. 형들이 팔았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딱 마주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불평불만 빼고. 고난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 그럼 뭘 먼저 하세요?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나 보다. 막 회개를 막 해요. 회개를 하고 나서 마음이 딱 풀어지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실 것 같은데 바꿔주셔요? 안 바꿔주셔요? 안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요동도 없으면 뭐해요? 그때부터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잘못됐나?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요셉의 12년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낸 요셉입니다. 에이, 아멘은 아니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힘들어했어요? 찾아볼게요. 육체 성경을 살펴보면요,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12일이 12시간이 아니에요. 12일이 아니에요. 12주가 아니에요. 12달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요셉은 우리보다 더 나이가 어렸어요. 소년일 때 잡혀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흔들렸을 수는 있으나 힘들다는 생각에,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져 있는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05편에 이렇게 줄을 해놓으시고 창세기 39장으로 휘릭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제가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앞에 읽은 2절 3절 말씀은요, 보디발의 집에 막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 어디예요? 20절, 21절, 23절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두 가지 다른 상황이지만 성경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만약에 12년 동안 요셉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영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정신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죽겠네, 힘들어만 했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불평불만 했다면, 자기 상황에 빠져서 연민해 내가 형들에게 팔리지만 않았어도 굉장히 계속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을 했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시기는커녕 그 뒤따라 나오는 형통함도 요셉은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봤을 때 요셉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억울해요.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일만 겪어도 정신병을 앓아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삶을 12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을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신실한 나 여호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나는 신실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저는 신실하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 그런 얘기는 잘 못해요. 시편 89편 8절에도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두를 둘렀나이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는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여기서 아는 거는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고 성실하신 거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아요. 근데 요셉이 알았다는 거는요, 요셉은 그것을 체험해서 흔들림 없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듯이 돈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밥을 알듯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겨내려고 합니다. 회개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때 뭐 하기 시작해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몸부림 쳤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미련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오리무중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믿음이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 찾지 않아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제가 신앙생활을 잠시 버린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할 때 매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몇 살이더라? 44살이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깎아준 게 몇 살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44살인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뭔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냐? 그러면은 1년에 10,000원씩이라는 값을 계산해서 40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40년의 생을 보존할 수 있었으니까 4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돈을 깎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버린 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버린 시간에 하나님이 널 죽이신 건 아니잖아 막 이래가지고, 아 그건 맞죠. 왜냐면 제가 2년 동안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내 상황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치는데, 제가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2년 동안 버렸어요. 제 마음에 그 2년 동안은 하나님을 안 믿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타락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었던 시간이 2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닥까지 막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서 야 여기가 바닥이군 했는데 더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 바닥까지 제가 내려가 봤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제가 왜 안 믿었냐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제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안 계셔서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밥 안 먹으면 살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물론 뭐 저나 뭐 이렇게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뭐 빼빼 마른 사람들보다 뭐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생존율이 높은 게요, 몸에 가지고 있는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에너지하고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빼빼 마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안 먹고 버틸 수는 없지만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충만하면 여기가 신실하신 겁인가 보다 하고 끝.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에게 가면서, 자, 나는 이제부터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잉. 애굽으로 가서 나는 12년간의 종살이와 옥중고를 마치면 나는 뭐가 된다? 총리가 된다. 계획을 알고 갔어요? 아니요, 모르고 갔어요. 그 어떤 것도 미리 생각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자신들의 가족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도 처음엔 두려워 떨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형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애걸했대요. 형들 나 팔지 마. 형들 나 팔지 마. 형들 나 죽이지 마. 형들 내가 잘할게. 형들 내가 잘난 척 안 할게.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시는 일러바치지 않을게. 고자질하지 않을게. 제발 형들 나 팔지 마. 형들 나 무서워. 형들 나 두려워.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아니, 요셉은 자신의 앞에 벌어질 일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불안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3년의 옥생활이 끝나고 감옥 생활이 끝나고 급하게 바로가 찾아서 급하게 씻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히고 급하게 단장을 하고 바로의 왕궁을 걸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총리가 돼서 거기가 끝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러나 총리가 되고 기근이 와서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을 보고 그제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큰 그림, 큰 계획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옳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인도를 못 보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어제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차를 몰고 가요. 이제 모든 남자들이 이제 방향 감각과 거리 감각, 뭐 공간 지각 능력, 뭐 이런 게 되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살짝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게 저희 신랑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내비게이션이 2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저랑 저희 가족은 한 3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왜?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내비게이션을 못 갈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되게 일찍부터 출발해서 아침부터 서둘러가지고 부산에, 저희가 이제 뭐 성격 급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3시간이 미처 안 걸려요, 부산이. 그쵸? 그래서 10시쯤 넘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리허설이 2시라서 워낙 또 이제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근데 2시가 넘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 야, 나 길을 잘못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30분이 늘었다잉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막 얼굴이 막 죽을 상이야. 왜? 영주를 망쳤대.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신랑에게는 길을 알려주는 길이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준 겁니까? 본인이 길을 놓친 겁니까?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나아가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놓친 거예요? 우리가 놓친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신랑이 그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겠대요. 그래서 여보, 당신을 믿지 말아야지. 내비게이션을 안 믿을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안 믿고 뭘 믿기 시작했어요?
티맵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티맵에게 또 배신당한 거야. 티맵이 배신했나?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앱을 갈아탔어. 이게 제일 정확해. 근데 어떤 거야 그게? 카카오 뭐요? 내비게이션. 근데 거기에도 속은 거야. 우리 신랑이 어제는. 도대체 뭘 믿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믿지 못할 만해요? 아니면 내가 실수해요? 내가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실수한 것,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먼저 의심해요? 하나님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렵지 않은데 모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면 이런 가사에 이런 찬양도 있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어렵고 아리까리하고 힘들 건 아니지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 가끔 혼자 읊조리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배워보고 아니면 그냥 들어보고 아니면 저의 그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저러하든 우리가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의 진리입니다. 그게 성립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누구 앞에?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총리가 되는 것 말고, 이 애굽 땅에 먼저 와서 총리가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너무 옥에 갇히고 다시 형들을 제외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요. 성경대로 계수를 해보면 20년의 시간이 돼서야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찍 뜻을 깨닫게 하시던가 일찍 알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왜 그랬냐면 12년의 시간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요셉에게 1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형들을 공개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형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형들에게 뭐 할 거예요? 무슨 것을 가지고라도 보복하고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우리 시편에 보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하게 다시 한번 형들을 만나도 그 형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12년 동안 요셉을 단련하시고 9년 동안 총리로 뭐 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끝이 아닌 걸 요셉이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45장에서는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 근데 50장에 가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이 죽고 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요셉이 표현을 바꿔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죽었으면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가 오는 게 막혀요? 막히지 않아요? 막혀요. 그러면 요셉도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자신의 일가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짧게는 12년이라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통감하고 있는 표현이 5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인 시편의 기자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50장 2절에서 응했고요, 결국 이루어졌고요, 그 상황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이르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께 관계를 쌓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단련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응할 때까지 단련. 비록 성경에 우리 시편에 보면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발이 상했대요. 그의 몸에 쇠사슬이 매어 있대요.
쇠사슬에 묶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분풀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요셉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도 복수하거나 보디발을 처치하거나 피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응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녀를 키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목적을 가지고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처 목적이 성립되지 않지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라서 키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부모나 목적이 있는 부모나 똑같이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그 키우는 과정을 우리가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웁니다. 아, 이렇게 키워야지. 아,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아, 저거 좋은 것 같아. 자, 내 아이에게, 내 아이를 사람들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키우는 그 양육 방식을 따라오지 않을 때 그때 아이와 엄마가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있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목적을 설명을 하고요 분명하게 내가 이 아이를 통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아이의 상황을 납득시키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연령이 어리면 더 어릴수록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아유 우리 애는 아직 내 말을 못 알아듣네 하고 목적을 수정합니까? 아니요. 목적을 못 알아들어도 그 아이와 함께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아이를 부모의 목적에 맞게 키웁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부모는요 아이를 납득시킬 수 있어요? 아이를 이해시킬 수 없어요. 왜?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남들 봐봐 그렇게 크잖아. 야 남들 봐봐 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목적이 있는 부모든 목적이 없는 부모든 그것은 차치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자녀나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나 일단 부모가 하라니까 하는데 우리 부모가 나의 엄마 아빠가 나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라는 신뢰가 정확하게 박혀있는 아이들은요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애들은요 그 상황에서 부모하고 한판승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니까 그 과정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참든가 버티든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한판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합니까? 자기가 바꿔달라고. 나 바꿔주세요. 나 힘드니까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목적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한 목적을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향한 목적이 이건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죠. 엄마 나는 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엄마 나는 왜 공부해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네 부모고 그러니까 내 자녀로 너의 부모로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내 자녀로 클 거면 앞뒤 재지 말고 누구 말을 따라? 내 말을 따라. 그렇게 안 될 거면 너와 나의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나가든가. 그럼 하나님도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처음부터 마지막 길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누구의 자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때론 우리는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감당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두렵고 어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발버둥 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뭐 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때서? 상상도 안 되겠어. 상상도 안 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내가 이건 너무 자신이 없다, 내가 상상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남편하고 살아내는 것이, 내가 이 자녀와 살아내는 것이, 내가 이 아내와 살아내는 것이,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내는 것이 정말 감당이 안 된다, 내가 끝까지 갈 자신이 없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왜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하고 오해가 쌓여요. 그렇죠? 키우다 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을 많이 오해했고 오해가 많이 쌓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제 첫째잖아요. 첫째고 이제 둘째가 있는데, 저희 둘째가 저랑 이제 나이 터울은 2살이긴 했는데 워낙 이제 생일이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연년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걔나 나나 어떻게 보면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살짝 이제 성장 과정에서 조금 느린 아이 있죠. 말을 조금 느리게 한다던가 행동이 조금 느리게 한다던가, 그래서 엄마가 늘 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걔는 나보다 키가 커요. 어렸을 때부터 비슷했어요. 전 어렸을 때 약한 편이어가지고 나랑 키도 비슷해요. 걔가 한번 주먹으로 치면 제가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걔는 애기인 거예요. 마음이 제가 편합니까? 걔가 뭐가 애기야? 나랑 키가 똑같은데. 진짜 너무 싫은데. 근데 제가 크고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그 신변의 처리가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뭐야? 애기인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납득이 돼, 안 돼? 납득이 안 되니까 부모랑 막 오해를 해. 근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앉아서 조목조목, 신혜야, 지혜는 말이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애기는 애기네. 그렇지, 그런 거 못하면 애기지.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입장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땐 여러분,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걸 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화를 통해 알아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없는 신학인데 이제 거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신학. 뭐가 거래 신학일까요? 그쵸?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못 갈 형편인 거 하면 아시죠? 근데 예를 든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단기 선교를 갈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단기 선교를 갈 테니까 제가 갔다 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딜하는 거예요. 거래 신학.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할 건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 그럼 우리가 삔또가 나가 안 나가? 삔또가 확 나가 막. 근데 하나님, 그래요, 이번 한번 제가 봐드려요. 다음에 또 교회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인카운트도 가야 되는데 저번에 단기 선교 때 제가 발신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 제가 또 휴가가 안 되지만 단기 선교 한번 인카운트 힘을 내서 가보려니까 저번 거 요번에 들어주시면 저번 건 제가 다 잊어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와의 거래를 하나님이 또 성립을 안 시켜줘. 그러면 삔또가 더 팍 나가. 그 다음부터 단기 선교랑 인카운터 가 안 가? 안 가. 왜? 하나님이 내 거래를 안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신천지에서도 안 해요.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단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단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구의 무슨 스타디움? 큰 그 운동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걔네들이 본거지를 그걸로 바꿨나 봐요. 경기도 어디서 하다가 대구로 바꿨는데 10만 몇천 명의 성도들이 뭐를 했어요?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수료식이 이제 새신자반 같은 거예요. 이제 새신자처럼 해서 뭐 1년 과정인가 몇 년, 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과정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만희가 또 헬기를 타고 나타나서 막 헬기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막 가득 채산을 하고 막 난리 브루스가 났어요. 근데 그 막 10만 명의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보니까 막 그 학사모랑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한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신천지의 지금 교세를 봤을 때 저렇게 수료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중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이미 수료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미 왜 14만 4천 명의 그런 위대를 보여줘야 돼? 신천지가 점점 사람들이 이탈하고 쪼그라들으니까 매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당당하다. 야, 너희들은 진리를 떠났어.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돼서 늘 14만 4천 명을 갈구하는 10만 몇천 명의 성도를 갈구하는데, 근데 그 중에는 가짜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수료하지 않고 수료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라고 한다고 하는 그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재탕된 신자야. 처음 훈련생이 아니고 재탕된 훈련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뭐예요? 꾹 다물어요. 그리고 해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만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딜을 해서 하나님, 당신과 내가 맞바꿀 것이 있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남편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자녀 중학교 때까지는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일 하겠으니까, 내가 이거 뭐 하겠으니까 하나님, 내 사업에 이것을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소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사업을 다 털어먹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내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내가 남편을 잃는 게, 남편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시지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수정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뜻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짐 싸, 싹 싸서 지금 니네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어디로 가라고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거기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신용카드 안에 모든 돈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전 세계 은행에 서로 통용되어 환전해서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물교환 시대예요. 은을 중량되고 달아줘야, 금을 중량대로 달아줘야 거래가 성립되던 시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가방 하나 단촐하게 들고 갔어요? 아니요. 그 많은 가산,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종들과 함께 짐을 바리바리 꾸려서 갑니다. 일단 왜? 하나님이 일단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단 가라고 하니까 목적지도 알 바도 없이 가서 군데군데 땅을 사서 살다가, 가라마움도 또 땅을 사서 갈다가,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하게 기어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막벨라 굴에 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평생을 살면서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어요. 막벨라 굴 그 무덤 하나 말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은 눈치신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가 야 여기요,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요, 깃밟고 준 땅을 찾아간 게 아니라 말씀. 이런 말씀이 뭐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이 보였어요? 들리고 그냥 일회성으로 없어졌어요. 그쵸? 보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서 발을 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출발한 아브라함의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셔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머니를 한번 뒤적뒤적 해보세요. 주머니. 자, 의를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가보죠. 하나님 저에게 뭔가 보여주시면 가보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던 사람이에요. 큰 목적, 커다란 과제가 있었어. 야, 내가 너를 가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도 주고 막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막 아브라함은 큰 과제라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미비한 과제 하나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매인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여러분 찾지 마셔요. 시므온이래. 누가복음 2장 26절 한번 띄워서 2장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가서 찾아보시면 요거 한 번 말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 중 뭐 이런 거 다 이 사람 시므온 다른 시므온이에요. 그 족보도 알 수 없고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시므온은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그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28절에 보면요 시므온이 드디어 성전에 처음 태어나서 깨끗한 의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28절에 뭐냐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뭐예요? 이 시므온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글귀의 문맥을 가지고 우리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덧붙이면 안 되겠지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28절 29절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면 이제는 이젠 내가 다 했다. 이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줬으니까 이젠 좀 평안하게 있어도 되겠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오는 감탄일까요? 굉장히 긴 시간 후에 나오는 감탄일까요? 긴 시간 후에 나오는 감탄일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그 한 가지 말씀 때문에 평생을 어디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성전을 배회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 보려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주일, 수요일, 금요철에 이 3번 나오는 것도 우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느라 내 개인적인 여가와 시간을 돌보느라 주일, 수요일, 금요철에 3번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너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평생을 성전에서 배회하고 성전에서 묵게 살다가 29절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종을 편하게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인내심으로 이성으로 버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뚜렷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굳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이 상황에 따라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처럼 그때그때 오는 감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기 바쁜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잖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 하는 건 아까 목적 없이 공부하는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 하물며 내가 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겠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대책 없는 부모가 없어요. 그것만큼 대책 없는 부모가 없다고요. 걔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여러분들은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셨죠? 이제 여러분들의 달란트 아십니까? 재능을 아십니까? 아직도 나는 내 달란트와 재능을 몰라. 근데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콕 집어서 그래도 알아봐주고 그것을 발굴하게 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야?
부모의 역할이에요. 비록 내가 물질이 없어서, 비록 내가 정보력이 딸려서 내가 어려워서 그만큼은 발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내 새끼 가는 길은 아는데, 근데 야,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고 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게 없었잖아. 그러면 부모가 돼가지고 30살이나 아래 차이가 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반주합니까? 제가 왜 피아노를 칩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나 나는 신동이야 막 이러고 태어났습니까? 어머나 나는 손가락이 정말 잘 움직이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야, 너는 반주해야 될 것 같아. 야, 너는 하나님이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나의 길라잡이가 돼주니까 그래도 제가 반주하는 기능 한 가지는 세상에서 연마해서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다 밀어줄게.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만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중학생들의 희망사항을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예요? 중학생들에게 너의 장래 희망이 뭐니?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예요? 뭐예요? 에? 아니요. 잘 모르겠다예요. 잘 모르겠다. 건물주, 의사, 이건요 대답한 아이들 중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과반수 이상이 잘 모르겠다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샤랄라 뿅.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있었어요. 너는 교사가 돼야 돼. 야, 저 아빠가 봤을 때 면장이 돼야 돼. 면석이가 되라 막 이러면서. 부모가 뭐 해요? 적어도 자기가 삶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좀 편할 테니까 너는 이런 걸 좀 해봐라. 그나마 너는 좀 머리가 되는 놈이니 너는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거라. 뭐 막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일지라도 부모가 무언가는 길라. 근데 요새는 우리가 막 인격적으로 키워요. 아이에 맞춰 키워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가 교사가 되라고 했어. 교사를 해보다 보니까 교사가 내가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접고 다른 거를 해. 그럼 교사가 되려고 공부한 머리가 썩습니까? 그 지혜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시간 허송세월 놀다 보니까 인제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늦었어. 왜 갑자기 부모 교육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곤비에 죽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다 가져가십시오입니까? 하나님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이탈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뜻하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뭐 하시옵소서? 완전히 장악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잖아요. 죄를 그냥 이기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저 시기는 저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욥기 23장 13절 14절을 우리 백상현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뭐래요? 뜻이 일정하시대요. 띄워져요. 욥기 말씀 띄워져요. 그는 뜻이 어떻대요? 일정하대요.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대요? 돌이킬 수 없대요.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리고 이런 일이 그에게 적대요 많대요? 많이 있대요. 그럼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공개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위해서 구하든 인간관계를 위해서 구하든 직장을 위해서 구하든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들어줬을 때 여러분들의 구원에 뭐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성경에 공개된 뜻으로 생각을 하면, 두 번째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말고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의 응답을 유보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고르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무수히 만나는 많은 상황들, 많은 것들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 말씀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싫어요,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교만한 게 아니라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2018년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 병광수 전사님 2019년도에 처음 왔는데 그래도 우리 병광수 전사님 2019년보다 낫지 않던가요? 낫죠. 그렇게 단련돼서 그래요. 조금이지만 0.01%겠지만 단련돼서 그래.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거에 진짜 뭐 어떨 때는 막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별 방법을 다 해도 나 죽었어 하고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 그만큼 단련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볼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지 마시고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성품을 다르게 주셨으니 그 성품마다 붙잡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참을성이 강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버틸 거야. 이를 득득득득 갈고 버텨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버티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도 받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제가 오늘 얼마 전에도 주여, 주일 저녁 예배 설교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여, 막 이게 잘라주세요. 제 마음의 소리니까 조그맣게 말할게요. 꼴보기 싫어. 병강섭 저거 설교 없다고 웃는 것 좀 봐. 커피 먹고 싶다. 근데 병강섭 전사가 그래 오늘 저녁 설교자니까 내가 커피는 타줘야지. 막 꼴보기 싫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예요. 인격적으로 제가 이걸 버티면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통해서 또 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를 주님께서 쓰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주여, 주여, 이렇게 오는 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요, 부들부들 떨고 이를 깡 깨물고 막 표정을 어둡게 하고 내가 애써 참아가면서 하는 건 그냥 버티는 거고요. 탄식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둘 것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탄식하고 울면서 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곤비치 않은 게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동행 갖다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썽이 난다,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 짜증이 막 바글바글 올라온다, 그건 나 혼자 버티는 중. 하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시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마음을 말랑말랑말랑, 얼굴도 말랑말랑말랑,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야 그래 이 찬양은 성도님들 참 곡 좀 맞추시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 했는데 막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 그래 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이 주님 말씀하시면을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머나 난 다시는 앞에서 저 찬양은 하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찬양을 이상하게 부를 수가 말하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그 찬양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든 다 아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찬양을 골라왔는데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깜짝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멈춰설 때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까?
얘야, 지금은 길을 나설 때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미 이끌고 계세요. 누가 보면 돼요? 내가 보면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이끄는 걸 보게 하시옵소서.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세요. 얘, 너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니? 얘, 너 이래도 이런 마음 버려야 되지 않겠니? 얘, 너 이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이끄심이 보기가 싫어요. 안 보고 싶어요. 네, 너무 내 삶이 빡빡하고 힘드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근데 그것 또한 해결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어떤 사람 부모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 말고는 부모 삼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마귀를 부모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에게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 막막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의 남편의 일도 사업의 일도 자녀의 일도 하나님 내 개인적인 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 스톱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스톱하고요. 하나님 고 하면 제가 고 하고요.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생각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나의 말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계획도 나의 모든 물질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